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는 뛰어난 용모 덕분에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어 위기 순간에 민족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또 다른 책은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룻기입니다. 룻은 이방인인 신분의 여성이었지만 성경책의 주인공이 된 인물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 룻의 이야기여서 우리나라의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지만 잘못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룻기는 효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과 윤리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의 모범인 다윗 왕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다윗 왕의 고향이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 그곳에 체류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아내로 모압 여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역시 그곳에 거주한 지 약 10년쯤에 모두 죽습니다. 그 시대 BC 1100년,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던 그때에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굶주림을 피해 나왔던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3명의 과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두 며느리들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그들에게 한 말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자신들의 죽은 남편에게 성실하였고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성심을 다해 봉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두 며느리에게는 이국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장래를 막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얻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며 며느리들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들에게 얼마나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잘 아는 나오미는 너희들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며느리들의 외롭고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들이 떠오르고 그녀들이 고생하는 것이 더욱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 절절한 말을 들은 그녀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슬프고 또 처량한 모습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함께 같이 가는 것보다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 참담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애절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처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만일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를 저는 상상해 보곤 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며느리 오르바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진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붙쫓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크는 떨어지지 않고 철썩 달라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cling to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룻의 탄호함과 간절함이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동서 오르바처럼 너도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정말 가슴 절절하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의 말은
자기를 직접 낳아준 친딸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철한 믿음의 고백이 그녀로 하여금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본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들의 초라한 모습에 놀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오미의 비참한 상황이 좋은 놀림거리라고 생각해서였는지는 몰라도 온 성읍이 떠들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을 지닌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로 불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만큼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생활을 위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룻은 그 시대의 여느 가난한 사람들처럼 추수 때에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어서 연명하였습니다. 룻은 그 지역의 유지이며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나이가 많았던 보아스는 그녀를 특별히 생각하여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룻으로부터 전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낼 작전을 세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충실하게 따라 결국은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혼인으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의 족보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룻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효성 깊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약속은 방해받지 않고 이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비웃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제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깜깜한 지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저는 한순간도 잃지 않습니다. 달과 같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와 지도자를 모두의 교회에서 길러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저는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늘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아냥거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는 모두의 교회에서 무슨 인재와 지도자가 나오겠냐고 비웃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와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